자, 오늘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28강이 되겠습니다. 제 7장 앞을 향한 눈길, 이렇게 된 대목입니다. 135쪽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체계를 수호하기 위한 도구로 오용한 그 잘못을 피터 아이어가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제시한 걸 봤습니다. 신학이 이렇게 모든 것이 만능이 아니이다. 그러나 그러한 신학의 역사에 잘못된 것들을, 또 신앙의 내용들의 잘못된 것들을 짚어낼 수 있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겸손하면서도 기쁜 학문, 이게 신학이다. 거기 앞에 부분에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기쁨, 기쁨보다 즐거움 하는 게 낫겠네요. 학문 신학은 기쁨보다 더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맞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신학의 겸손과 즐거움. 그렇습니다. 자, 여기 7장은 좀 짧아요. 그 안에 다른 항목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신학의 자리를 정리를 했으니 앞으로 신학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앞을 향한 눈길,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요거는 쭉 읽으면 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읽으면 다 되겠죠? 6쪽 정도, 5쪽 반, 5쪽 반이네요. 읽겠습니다. 라틴어 스투디움은 무엇을 하고 싶은 욕구, 누구에 대한 관심, 어떤 일에 대한 열정, 정열, 그리고 몰두하는 데에 대한 즐거움을 뜻한다. 즐거움이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도 즐거운데 이게 맞는 얘기네요. 학습은 즐거움이다. 따라서 신학 연구는 역사적 삶 속으로 역사적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밝혀지거나 하나님으로 배척되는 분에 대한 정열적 관심, 열정을 의미한다. 문자적 의미에서 이런 관심이 정열과 열정으로 이끈다는 것을 필자는 처음부터 밝혔다. 신학은 열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적극적인 진술은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언어, 행위, 영혼, 제도에 걸친 철저한 종교 비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거저거 많이 해야 될 게 많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패러디한 겁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했죠. 하나님의 현실에 관한 논쟁에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신학자에게 부과된다. 하나님의 현실, reality of God. 그는 논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대를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철학도 신학자가 이 논증을 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신학자가 그의 희망의 근거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해명하려고 한다면 그는 다양한 학문들의 복합적인 연구와 관계해야 된다. 성만차 안에 힘입어 주님의 공동체적으로 인정된 자기 계시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친교에 참여하는 것도, 신앙 공동체와 제도로서의 교회에 참여하는 것도 신학자에게 사회적인 신빙성을 주지 않는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는 거죠. 신학자가 자기 교파의 신앙을 반영할 경우에 그는 그의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를
갖게 되고 신앙적 분열의 끝없는 문제 속으로 빠져들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이런 교회의 바른 지위, 정치적 영향과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위한 싸움에 빠져들게 된다. 쓸데없는 싸움이죠. 더욱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연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하나님은 순수한 이론의 요소를 축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행위의 근거인 하나님은 자유의 역사를 요구하는 분이다. 쓸데없는 싸움이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와요. 이 어려운 논쟁적이고 문제적인 상황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고유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장에서 신학에 대한 기본 규정을 통해 밝혔다. 우리 이성이 관계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또는 의미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이 표현은 곧 독일어로 곧이에요. 이것은 그 자체로서 이름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 자체로 확정된 의미를 지닌 소위 자기의 의미소도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의미소? 어쨌든 요 문장에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불렀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다고 하는 뜻이죠. 특정한 언어 관련 체계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미 자신의 언어 논리 구조를 통해서 모든 무로하고 고정되고 확정적인 소유를 불가능하게 한다. 하나님 어떻다 이렇게 딱 정태적인 제가 반복해서 말한 표현입니다. 정태적이고 무로화되고 고정되고 범주화되고 규정된 그런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죠. 이 표현이 포괄적인 발견과 논증 속에서 자세히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정의될 수 없다. 하나님이 정의될 수 없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이 각주 2번 신학 맥락에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한 학자를 자우터를 들었네요. 자우터. Wissenschaftstheoretischen Kritik der Theologie. 신학의 학문 이론적 비판. 그리고 자우터 몇몇 사람들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한다고 해도 이 말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경우에 인간 언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인간 언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언어의 한계,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 발견과 논증의 한계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언어 역사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말한 내용이 어떻게 파악되었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 역사에서 이 규정들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거나 배척된 분에게 힘입은 것인가를 물을 수 있을 뿐이다. 여기 역주가 잠깐 달리는데 읽어볼까요? 역주. 우리말 하느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은 독일어 곧처럼 달리 크고 하나임, 하늘에서 온 표현이다. 하나. 아리아자죠. 나에 붙은 게 원래. 우리말 하느님이란 표현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하느님을 부를 때 한과 하늘에 대한 하나와 하늘에 대한 그림이 담겨 있다고 본다. 그러나 초월과 무한을 나타내는 하나와 하늘은 논리와 개념으로 담아낼 수 없다는 점에서 언어 한계를 넘어서는 차원을 가리켜 있다. 우리말이 좀 독특하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 불리는 분이 그를 따르거나 배척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이 역사는 그렇죠. 긍정하나 부정하나 그 양쪽에다 있으니까 즉 숭고하면서도 당혹스러운 역사의 실현으로 이끈다. 하나님에 대한 논쟁은 우리 이 역사의 사명에 대한 논쟁이다. 역사의 사명, 역사, 구체적인 역사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에 대한 근대적 규정들은
현실 역사 속으로 자기를 내던진 하나님의 무력함에 대한 성서의 규정과 예리하게 대조되었다. 하나님의 무력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에서 두 가지 기본 규칙이 제시되었다. 하나님의 이름 지을 수 없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기 진술.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기를 나타냈다는 사실 두 가지를 말하네요. 그리스도교적으로 하나님은 숨겨진 분으로서만 나타난다. 숨겨진 은폐성. 다시 말해 하나님은 가시적인 십자가의 숨김 속에서 자기 전달을 통해서 드러난다. 십자가 사건 자체가 은폐성을 가리킵니다. 무기력하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신성을 나타내냐는 거죠. 신학 내용에 대한 이러한 일차적 논의들은 그리스도교적으로 하나님이라 불리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밝혀지고 역사를 규정하는 것을 해명하지 않았다. 이 물음이 전체적인 신학을 움직이므로 이 물음은 신학의 통일적 근거로서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 이 책의 2부는 신학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다루었다. 왜냐하면 학문 연구는 내용을 다루는 사고 양식과 생각의 양식과 합리성은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학의 사고 양식과 합리성에 대한 해명이 학문 이론적 성찰을 통해서 오늘날 자주 제시된다. 그러나 신학에서 직접적인 학문 이론적 논의는 연구 방식을 손상시키고 신학 연구와 실천의 분리를 초래할 수 있다. 신학에서 직접적인 학문 이론적 논의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학문 이론적 논의 이건 복잡한 건데 내가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논의는 서론적 연구에서 알려지지 않은 대상에 대한 이론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서론적 연구에서 신학에 대한 이론 형성에 의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이론이 정당한 것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술은 직접 기본 토대에 대한 적이 난해한 논의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곤란한 상황이 신학의 연구 방식의 손상을 초래한다. 근본적인 게 아니라 자꾸 옆에 있는 것으로 논의의 중심이 옮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손상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그런 논의가 실천으로부터 유리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실천으로부터 유리되면 학문 이론의 수준에서 이론적으로 재구성된 학문의 역사는 역사와 무관한 보편적 진술 체계를 입증하는 사례로서 제시될 뿐이다. 관념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사고는 사회의 역사와 경제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구체적인 역사, 실천 안에서 시작된 건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 나게 되면 이거 뿌리가 흔들린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실천적 차원에 이르는 길이 막힌다. 그러나 이제까지 신학은 임의적인 이론 전개가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엄밀하고 구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려고 했고 내적인 신앙적 위기와 외적인 사회 발전에 응답하려고 했다. 이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역사를 외면하고 그냥 그 상아탑 속에 빠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디 속에 그냥 떨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신학은 늘 구체적인 문제와 실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우리나라 경우를 말한다면 이 남북 관계 문제라든지 신자유 체제 자본주의의 이 왜곡된 이 체제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신학이 말해야 되는 거죠. 이 구체적인 역사와 상황
회피하면 안 되죠. 이거 없이 내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되면 이건 신학이 없는 거죠. 모든 신학자가 관여하고 참여한 신학사를 미화하려는 시도에 반하여 신학적 사고에 대한 논의의 제목을 그것은 역사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민중적인 진리로 정했다. 이 사람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어난 일의 내용과 방식이 역사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예. 되죠. 여기까지 대충 방향만 따라가면 됩니다. 138쪽 우리 중간에 새로 시작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설명이라는 표현은 설명, 에클레르는 독일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인 학문 이론적 의미에서도 매우 강한 의미를 지닌다. 설명은 단순히 서술과 단순한 이해 이상을 요구한다. 해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단순한 그냥 묘사하는 거, 그냥 이해하는 거 이상을 단순한 이해. 여기 해석이 들어있네요. 헤르메노이틱. 단순한 이해. 그러면서 헤르메노이틱을 썼을까요? 헤르메노이틱 이게 해석학인데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규칙에 따라 그리고 공인된 준칙들에 근거해서 설명해야 할 사건들이나 진술들에 대한 모든 진술들을 질서 정연하게 서로 관련 지으려고 한다. 설명이 그렇다는 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진술들이 어떤 진술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그 체계를 통해서 가설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복합적인 사실 내용이나 본문들을 합법칙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정말 어려운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설명, 에클레린이라고 한 단어가 어떤 개념이냐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실 내용들, 역사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실 내용들 또는 사실 내용들에 대한 진술들이 있다고 일상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은 순수히 합법칙적으로 파악될 수 없는 사물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물들의 역사적 재구성 자체가 이미 사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민중의 입에서 나온 진리, 그것은 역사적으로만 설명될 수가 있다. 이 역사적이라는 말이 자꾸만 반복되죠. 그게 진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난 겨울 대통령 뭐예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라고 그러나요? 탄핵당하고 헌법적 탐소를 통해서 그게 인용돼서 대통령 새로 뽑았고요. 그래서 뭐 적폐 청산 이런 말들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안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 상황 가운데서 나온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를 말해야지 그냥 하나의 관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겠어요. 사전 안에 있는 적폐청산 이 낱말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에서도 그런 거죠. 신학이란 말을 사용해온 역사와 이와 관련된 하나님 관계를 합리화해온 역사를 살펴보면
이게 합리화, 이렇게 참 어려운 말들이 들어가서 이 책 읽기가 좀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뭐, 일일이 이거를 다 우리가 외국어 번역하듯이 집어서 확인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걸 대충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이 표현이 그리스의 계몽주의 이래 신학이라는 표현과 어떤 관계를 가는지 밝혀주고 이전 사람들의 생각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신학이 등장해서 역사적 발전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해가는 법칙이 드러난다. 이게 이제 역사적 설명이라고 하는 거죠. 역사 안에서 신학이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알아야 되니까요. 역사적 설명은 그러니까 뭐 종교재판하는 것도 다 역사 안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마녀 사냥 이런 것들 그렇고요. 근데 역사적 설명인 거지. 역사적 설명은 신학의 형태를 형성하는 규범적 규칙을 밝히고 그 규칙들의 신학이라는 사고 유형의 발전과 내적 구조의 근거라고 본다. 그리스 계몽주의에서 신학 유형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형인가요? 장르인가요? 신학 유형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화의 비판적 성격을 지녔는데 신들에 관한 진술의 합리적 통제가 발달했음을 가리킨다. 신들을 잘못 설명하면 안 되니까. 그죠? 통제된 개념이 전설을 지배하게 되면 뭐 제우스가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이 딱 그 사회에서 통제돼서 생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종북 좌파 이렇게 되면 딱 머리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통제된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설을 지배하게 되면 종교와 신에 대한 철학적 진술이 구분된다. 개인적으로 획득된 진리의식은 대중적 신앙과 이 신앙에 의해서 적법화된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반공주의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으로 적법화하는 것은 이제 비판하는 거죠.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획득한 진리의식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했고요. 바알 숭배하지 말라고 하죠. 바알 숭배가 그 당시에 적법화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교 신학은 자기 전통에 대한 계몽으로서 발전되지 않고 로마 헬레니즘 영역의 선교 상황에 신학 이전적 선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발전했다. 앞에 있는 거는 뭐 철학, 계몽주의적 신학 유형이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철학이 하는 작업에서 이제 신학으로 넘어와서 하는 겁니다. 비판자들의 맞서서 그리스도교적 신조를 옹호하고 이단자들에게 신앙 고백에 속한 진리를 해명하고 로마 제국의 행정체계에 정치적으로 적응하는 일을 이 신조에 증언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들어간 역사의 보편화와 일반적인 정치적 정당화를 요청했다. 적응하는 일은 이 신조에 증언된 복잡한 말이죠. 그죠? 한쪽에서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한쪽에서는 그걸 타당하게 하는 일들이 서로 투쟁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역사의 시간 안에서 종말론적인 복음의 합리화를 통해서 성서 본문의 내용이 보다 높은 철학적 신학으로 지향되지 않았다. 철학적 신학으로 가지는 않았다. 그 원천 그대로 케르고마가 남았다. 그죠? 도리어 성서 본문의 내용은 이런 계몽주의에 대해 저항적으로 집중되었다. 성서 본문은 합리화에 비판적인 저력을 지녔다. 합리화가 여기서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신학은 언어학적, 해석학적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경전의 학문이다.
성서학문의 성서죠. 이것은 형식적으로 신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신학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철학적 논증으로 통해서 정의하지 않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기본적 명제들이 알려주는 대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 역사의 하나님으로서 밝혀진 이스라엘 역사의 하나님으로 소개한다. 이게 뭐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개하는데 하기 위해선 철학적 사유가 필수죠. 그런 거 없이 교회의 증언,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소개할 수 없죠. 신학은 중세 대학교의 학문으로서 체계화된 신앙적 학문이다. 신앙적 학문. 반복된 표현입니다. 그냥 철학적 학문은 아니에요. 이론적 학문도 아닙니다. 신앙적 학문이에요. 신학은 교회의 신앙 안에 증언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비판적 규범을 이끌어냅니다. 비판적 규범을. 어떠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의 비판적 규범입니다. 신학은 교회의 교백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규범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규범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학적으로만이 아니라 학문 이론적으로도 교회와 연관되어 있다. 당연하죠. 교회가 사회 맥락에 있으니까 교회와 관련 없이 신학 작업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적인 진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신학은 신앙 고백의 합리화를 통해서 다른 모든 발견과 논의들과 대결이 된다. 신앙 고백의 합리화를 통해서 다른 모든 발견과 논의들을 대결해야 된다. 그래서 성서와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이런 자본주의 체제의 그런 논리들, 그런 것들과 대결이 되죠. 옳은 건 지지하고 잘못된 건 부정하고 해야 되죠. 어떤 신학적 본과들과 방법과 관심을 가지고 신학의 근대적 학문 활동의 조건들 속에서 이런 일을 추구했는지 밝히겠다. 이제 3부에서 그런 것들을 밝히려고 하는군요. 3부에서요. 신학이라는 사고 유형은 임의로 처리될 수 없다. 임의로 마음대로 처리될 수 없다. 역사적 설명을 통해서 주제적으로 엄밀히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이러한 역사의 순수한 사고 형식이다. 발전된 국제사회와 교회의 현대적 대결을 통해서 신학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형성해야 할 역사를 위해서 신학 연구의 의사소통 노력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마지막에 가서만 물을 게 아니라 신학의 모든 자기 성찰 속에서 물어야 된다. 신학 연구의 의사소통의 노력. 그러면 실천과 역사를 모르고서는 안 되죠. 이 서론의 회고적 부분은 미래 관점에서 앞을 향하는 관점에서 쓰여졌다. 여기서 앞을 향한다는 것은 신학 공부를 뜻한다. 앞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신학 공부를 뜻한다. 신학 공부, 이건 제가 많이 쓴 용어예요. 신학 공부. 이 신학 공부가 본격적인 일, 즉 신학적 근거를 지닌 그리스도교적 행위에 이르는 성가신 예기비 작업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떨쳐버려야 된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한다. 그 생각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역사적으로 설명해야 했던 제2부의 마지막 장으로서 일반적으로 이론과 실천의 관계, 특별히 그리스도교적 이론과 그리스도교적 실천의 관계를 다루려고 한다. 신학이 목사 되기 위한 이론 공부에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다음 장에서 밝히려고 하는 거죠. 이 논의는 신학의 현대적 과제 속으로 이끈다. 신학이 오늘 현대에 어떤 과제가 있냐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네, 굉장히 까다롭게 이게 전개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중심은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에 또 기대가 돼요. 이론과 실천, 그리스도교 이론과 그리스도교적 그 실천의 관계, 이런 게 신학의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 하는 걸 피타이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